시야지 예수 그리스도 주에는요 어떤 문제 응답에도 하고 들키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한 그 깊은 소리터 하나님의 절대오냐 종 속에서 세상 모든 왕들 앞으로 증인되어 가니 서미타 할렐루야. 9월 10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그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서밋 타임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는 제가 영상을 최대한 짧게 만들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다 메시지 다 들으시니까 메시지 핵심만 붙잡을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조언해주는 가장 가까운 분이 짧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너무 길게 하면 사람들이 안 본다고 그래서 짧게 아주 메시지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언약잡은 2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세라는 중직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고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8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평상시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무리 낮고 천하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영적으로는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서밋 타임을 갖게 되는 거죠. 요셉이 노예였지만 서밋 타임을 가졌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지만 서밋 타임을 가졌어요. 다니엘이 포로였지만 서밋 타임을 가졌어요. 그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 때 이 서밋 타임을 갖게 되면은 아주 큰 위기가 왔을 때, 비상시 때, 문제가 왔을 때, 그때 시대적인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평상시에 언약 붙잡고 비상시에 쓰임 받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언약 잡은 사람입니다. 자,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 이제 이새였어요. 이새는 어떤 언약을 잡았습니까? 자, 이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에 비추어서 시대를 봤어요. 그 시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늘 어려웠어요. 그의 이웃 나라 블레셋에 늘 침략을 당하고,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힘이 있어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복음도 전하는데 이 영적인 힘도 없고 실제적인 실력도 없으니까 늘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힘이 빠져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인 힘이 있고 실제적인 힘이 있어야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또 국민들을 이끌 수 있는 주도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예배까지 빼앗기게 됐어요. 교회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나 한국 개화기에 조선 말기 시대 때 교회는 그렇게 힘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야말로 시대를 살릴 등불이었어요. 복음의 능력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주도권 가지고 이 나라를 살렸던 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랬던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무너졌던 이 나라에 복음 가진 선교사님들이 와서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교회 세워줬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살렸던 겁니다. 교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영적인 힘이 있어서 살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완전히 다 힘이 빠졌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힘이 없으니까 계속 침략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랑 싸워보자. 나를 이길 수 있으면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나랑 싸우지도 못하는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냐 이렇게 비아냥대는 거죠. 바로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거기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사울이 맞서 싸울 힘도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다 전의를 상실한 채 그렇게 패배주의에 쩔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시대를 보고 이 현장을 보고 이새가 어떤 언약을 잡았습니까? 그의 아들 다윗에게 막내 아들이에요.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형들에게 가서 그 전쟁터에 가서 볶은 곡식을 갖다 주라. 그 곡식을 갖다 주는 거는 주업이 아니었어요. 부업이었어요. 진짜 봐야 될 그 현장을 사무엘이 기름 붓고 이제 왕으로 세울 다윗에게 보게 했던 겁니다. 이미 그 전쟁터에는 이세 아들, 세 아들이 있었어요. 전쟁터에 아들을 보내놓고 아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막내 아들을 보냅니다. 그것도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고 왕이 된다는 그 아들에게. 편안히 숨어 있어서 왕이 될 때를 기다려라 그게 아니라 민족의 위기 앞에 이 막내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누구죠? 바로 다윗이에요. 이 다윗에게 처음 준 심부름은 뭡니까? 형들에게 이 세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 그런데 이 현장, 이 시대의 현장을 보게 하게 하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 현장을 네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게다가 다윗이 맡았던 일은 뭡니까? 다른 형들은 다 전쟁터에 갔지만 다윗은 집에 남아서 양을 지키고 소를 키워야 됐어요. 그가 목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 그 가정 경제에 다 모든 관건이 달렸던 겁니다. 다윗이 떠나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양은 누가 키워요? 가정 경제 누가 책임집니까? 근데 그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윗이 그 현장에 가야 됐던 겁니다. 그 결단을 바로 이새가 했던 거예요. 바로 이새가 잡은 언약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고는 심부름을 시키되 그냥 대충 하지 말고 네가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한 증거, 증표를 꼭 가지고 와라.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제대로 심부름 시킨 거죠. 우리가 렘넌트를 키울 때도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증거를 찾아내라. 저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마다 학교에서 너희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갖고 와라. 한 번은 그거 처음 시킨 날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전도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갖고 오라 그랬으니까 친구한테 전도했다고요.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이 렘넌트들이 이렇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너희들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자녀야. 너희는 렘넌트야. 그 증거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거 가지고 와서 아빠한테 포럼해줘. 이 심부름, 이 미션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다윗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 보낸 다윗을 통해서 전부 다 살리는 거예요. 거기는 절망의 현장, 죽음의 전쟁터가 아니라 살리는 현장이 됐던 거예요. 다윗이 그 증거,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 뭐 갖고 왔습니까? 골리앗의 모가지 갖고 왔어요.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왔어요. 사단의 머리통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 가지고 왔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죽음의 현장에 사로잡혀 있던 모든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런 다윗을 보고 사울이 뭐래? 네가 누구냐? 이미 예전에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했을 때 악신이 떠나는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니까 다윗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다윗이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네. 자, 우리가 렘넌트를 미션을 줘서 훈련을 시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리고 우리 지역,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영광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렘넌트들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의 후대, 자녀, 손자들이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결론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자, 믿음 가진 우리 부모와 우리 렘넌트들이 작은 심부름을 할 수 있어요. 나의 작은 심부름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는 작은 헌신을 했지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미션, 심부름이 뭡니까? 성전 봉헌해라.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작은 심부름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감당해야 될 미션이 뭡니까? 세계에 복음합니다. 우리의 작은 전도, 우리의 가정, 학교, 직장에서 작은 전도가 세계의 복음화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의 복음의 가장 큰 키가 뭡니까? 바로 렘넌트 운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렘넌트가 원수의 머리통을 꿰뚫는 장서의 수중에 화살이 될 겁니다. 이새가 키웠던 이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통을 꿰뚫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의 열매를 주시는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를 살리고 사단을 꺾고 민족을 살리는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언약 잡은 한 사람의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